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 느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서는 누가복음 묵상을 잠깐 멈추고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통해서 묵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그리고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밤에 희롱하며 때렸다고 되어 있고 재판은 날이 새어서 이루어졌다. 날이 새게 되니까 즉시 아침부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재판이 일어난 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들 지키는 사람들이 불법 행위였느냐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불법 행위였느냐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불법이죠. 유대교 율법에도 맞지 않고 로마의 법에도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죠.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서는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여종, 예수의 종과 대제사장의 종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베드로가 더 강해 보이죠. 상대방은 여종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남자고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건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난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도망갑니다. 아랫뜰에 있었다가 앞들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 대제사장의 관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가까운 뜰, 아랫뜰이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앞뜰로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것을 헬라어로 우테 오이다, 우테 에피스타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 나는 모른다, 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증인의 언어입니다. 어떤 증언을 할 때에 반드시 2번 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증인의 언어로서 나는 증언하건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곳은 재판정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는 이 불 앞에서 그냥 불 쬐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재판을 겪은 셈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에크 아우톤 from them,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왔다, 그들 중 한 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네,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맞겠구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증인의 언어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죠. 성경에서 이는 증인 또는 증언을 상징하는 수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증인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종 하나가 나타나고 또 여기서도 여종이 나타나요. 여종이 또 2번 나타나죠. 또한 곁에 서 있는 자들, 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2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도당이라, 그들로부터 나왔다, 그들로부터 나왔다 2번씩 나와요. 그리고 닭이 2번째 울어요. 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기는커녕 다들 올바른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여종과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계속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른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처참하게 그 영적 수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말로 이 단락이 끝나고 있죠. 물론 베드로의 눈물을 보면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거짓 증언을 일삼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적들이 올바른 증언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고난주간의 시작을 이 본문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루를 금식하신다든지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 그걸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이시지만 그 외에는 금식을 장려하신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금식 또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이런 거로만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절제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했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삶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의 말대로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고난주간 되었으니까 금식해야지,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오락을 즐기지는 말아야지,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절제하기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물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행하시는 거 좋은데,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좀 피곤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기뻐하며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저 명목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한 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을 따르면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슬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일상 가운데 내 신앙을 흔들거나 내 신앙에 의문을 던지거나 내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